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돈, 성공, 행복, 건강 같은 것 대신 우리의 삶의 참된 방향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바로 우리의 삶에 추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성장과 성숙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 성숙하고 이야기를 들으면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나이가 먹으면 당연히 성장하게 돼 있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어느 노래에도 봅니까? 나이가 먹는 것은 나이가 먹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라고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나이가 들으면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건데, 성경은 왜 성장과 성숙을 우리에게 추구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장과 성숙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장과 성숙과는 다른 거죠.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삶에 얻어지는 경험이나 지식의 축적만으로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장과 성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체육관에요, 등록만 해놓고 체육관에 가면 그냥 시험시험 걸어다니면서 체육관을 걸어다니는 사람들 있죠. 운동을 안 하고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 운동 경력 10년이야 라고 자랑할 수는 없는 거죠. 헬스장에 다니는데요, 헬스장은 다닌 지는 오래되었지만 등록만 하고 헬스장 가서 운동만 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한다면 그 사람이 성숙되고 운동을 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도 신앙이 저절로 성장하거나 성숙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성장과 성숙은 의도적으로 훈련하며 말씀과 사랑 안에서 삶 속에서 실천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공부를 하면서 쏟아지는 경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성자가 성숙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자라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성장과 성숙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성숙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나이가 많이 드신다고, 진짜 성숙이라는 것은 시간이 흘러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내 삶 전체가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누군가 툭 하고 한마디만 던지면 금세 얼굴이 붉혀지다가 이제 왠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음 안에 살면서 잠시 상대방이 얼굴을 붉히고 얘기하지만 받는 내 입장에서는 여유가 생기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벗어나서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래,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만족하는 거지,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내 삶에서 즐거움을 찾는다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바라봐야 할 성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는 성격이 급하고 다분히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 되어 있다고 큰 소리 쳤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이 되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주님을 다시 붙들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한 것을 경험하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자 그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려움 많았던 성질부탄 그가 완전히 달라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죠. 참된 성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베드로의 모습처럼 바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교회에 오래 다니면 당연히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채우면서 예배의 자리를 채우면서 봉사의 자리를 채우면서 우리가 변화와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자랐느냐? 내가 키가 이제 성장판이 다 잦았는데 더 이상 자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자분이 이제 170이 180이 거의 가까이 되신다고 해요. 178인가 그런다고 해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결혼한 상대는 197이라고 해요. 여자가 178이고 남자가 197.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태어나면 가능한 자녀들이 태어나면 키가 대충 어느 정도 성장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잖아요. 자녀들의 키가 187로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말을 들어보니까요. 그래서 내가 딸을 낳으면 안 되고 꼭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너무 크면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큼 자라나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큼 자라나고 우리 아이들이 어느 위치까지 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길 바라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내 속사람이 얼마나 자라고 있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씨앗이 땅에 묻혀야 싹이 나고 시간이 지나야 꽃이 피듯이 신앙도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기도의 뿌리를 내릴 때 열매가 맺히는 거죠.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서는 결코 성장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들을 뭐라고 부르죠? 성도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성도된 우리들은요, 지금 우리의 삶은, 신앙의 삶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갈 때까지, 그날까지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라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성숙의 방향은 분명하죠. 우리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에 참 익숙합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이 키를 보면서 학교 다닐 때는 네가 얼마나 크냐, 내가 크냐 이렇게 키도 재보고 그랬는데요. 우리는 자라나는 것을 생각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작은지라고 비교하죠. 그러나 성도의 자라남, 성도의 성숙은 다른 누구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자라나냐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나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내가 조금 착해지고 내가 교회 출석 늘어나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결국에는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장과 성숙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성숙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자라나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가 노년이 되었는데 무엇을 더 자라야 하고 무엇이 성장해야 할까라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멈춰버리면, 물을 담으면 그릇에다 물을 담으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요, 멈추면 그 신앙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멈춰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뒤로 물 빠지듯이 뒤로 퇴보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그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올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성장하며 성숙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자라기 위해서 혼자 힘으로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장치를 마련해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을 맡겨주신 이유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들을 아셔서 교회에 사람을 세우셔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행해지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지체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중국집에 짜장면을 시킨 적이 있는데요. 1시간이 넘어서 짜장면이 배달됐습니다. 그런데 짜장면이 맛있게 배달된 것도 아니고 면이 퉁퉁 불어서 이 짜장면을 들어서 면이 퉁퉁 분 짜장면을 젓가락으로 툭 찍으면요. 짜장면이 통째로 올라오잖아요.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냐라고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 짜장면은요. 사장님 혼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전화도 사장님 혼자 받고 음식도 혼자 만들고 배달까지도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장면을 운영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운영되는 집에서 또 짜장면을 시키겠습니까? 아마 아니겠죠. 가게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선 최소한 전화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배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셔서 함께 봉사하며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어떤 이는 찬양으로 예배를 이끌고 또 어떤 이는 섬김과 환대로 기도로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그 직분으로 우리 교회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작은 일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런 작은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쌓여서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나는 별로 할 게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하는 그 자리가 바로 교회를 든든히 붙잡는 자리라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참석하는 것도 교회를 세우는 것, 예배 때 나와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식당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 기도로 헌금으로 모두 그 맡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은요, 저는 아무 재주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분이 성실하게 예배를 참여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데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교회 나와서 아무 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단 한 사람이라도 이유 없이 우리 교회에 앉혀놓으시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꼭 맡은 자리에서 은사와 자리를 맡겨주셔서 교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결국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 교회를 세워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나 없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유 나 없어도 뭐 교회 잘 돌아가는데 뭐 어때?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저는 사탄이 심어놓은 속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해서요 아니 교회는 나에게 좀 잘해줘야지, 아니 다른 사람들은 나를 좀 잘 섬겨야지 대접받으려고 하는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누군가에게만 잘해주는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는요 누군가는 필요하고 누군가는 필요 없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서로의 은사로 인해서 사랑으로 섬겨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빈손으로 교회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혹여나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혹여나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자체도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자가 성숙의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성장과 성숙을 해야 하는데 그 목표가 어디여야 할까요?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숙은요, 단순히 시간이 지나 지식이 많아지고 경험이 쌓이는 것을 말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요, 성경을 좀 많이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 외워서 씹어먹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교회 나가서 어린 마음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잘 때에 교회 나와서 이렇게 잘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머리맡에 베고 자면 성경이 내 안에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고 그렇게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까 목만 뻣뻣해지더라고요. 결국 뭐냐 하면, 그렇게 우리는 무엇인가 성장하고 성숙할 때 무엇인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지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머리맡에 베고 잔다고 성경의 내용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내가 노력을 해야 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내가 열심히 예배해야 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그 안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성장과 성숙의 목표는 바로 누구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최종 목표는 그 누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성장과 성숙을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성장과 성숙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는 자꾸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내 신앙을 가름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기도하니까 괜찮지라고 생각하거나, 아유, 저분은 내가 저분의 영성은 쫓아갈 수 없어, 내가 저분보다 못하니 나는 부족해 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기준이 결코 내가 누군가와 비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준점이 되고 쫓아가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오직 주님이다, 오직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과 성장은 누군가보다 내가 더 낫다, 누군가보다 내가 더 못하다 라고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내가 간절히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 향하여 가려가는 것, 주님을 향해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성숙과 그리고 성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성숙을 강조하는 데 멈추지 않고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곧바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위험이 있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 않으면, 성장과 성숙을 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거짓 가르침이나 달콤한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사탕 하나 줄게 라고 하면 아무런 생각 없이, 과자 하나 사줄게 라고 하면 아무런 생각 없이 쫓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사는 시대에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새는 유튜브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인터넷이 우리의 삶을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를 보면요, 이런 내용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기도만 하면 부자 된다. 이 비밀만 하면 병이 난다. 나는 그런,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그로를 끈다, 애들 말로 이런 표현에 대해 관심을 끌면서 그 조회수를 늘리면 무엇인가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클릭을 하게끔 그렇게 이런 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관심을 끌기 위해서 신비롭고 뭔가 특별한 것을 알려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성경에서 벗어난 거짓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가 되냐면 진리가 내 안에 뿌리내리지 못한 사람일수록 이런 말에 쉽게 마음이 뺏긴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게 진짜일지 몰라 하며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게 되고 심지어 신앙 자체가 무너져 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숙이 필요한, 성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면 분별력을 얻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길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이 험난한 세대를, 거짓이 만연하는 이 세대를, 미혹하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장과 성숙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바울은 15절 상반절, 우리가 읽은 15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기서 참된 것은요, 참된 진리만을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말로 전하고 말로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그 진리가 내 삶 가운데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말만 번지르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죠. 진리는요, 반드시 일상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결국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경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새 교회가 세상의 근심이 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뭐예요? 말씀을 알아가는 것처럼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말씀대로 내 삶에서 실행하게 된다면, 그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바로서 진정한 성숙과 성장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 진리를 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는 삶을 살 때 정직하게 살고 살아가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말씀을 기준으로 그 자녀를 대하고 아내에게 대하고 남편에게 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성경이 말하는 그 뜻을 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작은 자리에서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리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이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분명하게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조건을 덧붙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진리로 살아갈 때 하나를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만 있으면 너무 날카롭고 차갑게 들릴 수 있잖아요. 반대로 여러분, 사랑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좋은 게 좋다라고 그러면서 뭐예요? 적당히 타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무엇과 무엇이 함께 있어야 된다? 진리와 사랑이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대하실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보여준 거예요?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거기에 멈추지 않으셨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진리를 선포하셨잖아요. 사랑으로 대하고 진리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무엇과 무엇이에요? 사랑과 진리를 함께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잘못했다면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랑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방임이라고 말하잖아요. 반대로 무조건 꾸짖기만 한다면 그것도 옳지 않다고 하잖아요. 진리만 있고 사랑에 빠진 모습,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15절 후반부에 말씀했듯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결국 여러분, 우리가 진리와 사랑과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어디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범사에까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라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알잖아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이 말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감사하라는 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범사에 그렇게 사랑과 진리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 영역을 그렇게 전체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도 참 고민이고 힘든 일이지만 저도 참 제가 전하는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아마 성자라는 소식을 들을 텐데, 성자라는 소리를 들을 텐데, 제 고민은 뭐냐면 늘 고민은 내가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되질 않기를 고민하는데요. 그러면서 마음에 찔림도 있어요. 내가 하지는 못하는 말씀을 전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거짓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또 말씀을 져야 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말씀을 그렇게 전할 때는 나도 그렇게 살겠다는 다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를 알으면 그 진리를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결국 범사에 진리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숙된 사람이다, 우리가 성장한 사람이다 라고 보여지는 것은요, 예배 시간에 주일만 보여지는 삶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사랑과 진리를 가지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성장과 성숙하며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성숙과 성장은 단순히 개인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 나만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교회는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가지되어서 붙어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맞물려서 서로 성장과 성숙을 돕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본문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6절 시작. 이 말씀이 뭐예요? 성숙이라는 것은요, 성장이라는 것은 나 혼자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고 서로 당기고 그렇게 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배가 끝나거나 지하에 있기 때문에 한 계단을 올라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보면 다리가 좀 힘이 없으신 분은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는 분들도 있고, 옆에서 이렇게 손을 잡아주는 분들도 있고, 앞에서 끌어주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서로 뒤에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당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과 성숙은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축구 경기를 한번 보세요. 골키퍼가 아무리 골을 잘 막아도 공격수가 득점을 하지 못하면 이길 수 없죠. 반대로 공격수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수비수가 무너지면 또한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팀 전체가 제 역할을 다할 때 승리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섬기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배에 참석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봉사하면서, 그렇게 몸으로 봉사하면서, 청소로 봉사하면서 각자의 은사가 합쳐질 때 교회는 건강하게 되고 그 속에 있는 우리들은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성숙은, 신앙은요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붙들고 함께 가야 하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멈춰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바람은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내가 요거 가지고 더 이상 내가 이거 까먹지 않고 살아가면 좋겠다. 내가 그 믿음 갖고 살아가면 좋겠다. 내가 이제는 내가 그 믿음만 지켜가면 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도 참석 안 하고 기도회 자리도 참석 안 하고 그러면 내가 담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코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담고 있는 그것이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 바람 빠진 풍선처럼 모두 다 빠져버리기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은, 성장과 성숙의 길은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거죠. 또 어떻게 해요?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자라나는 것이죠. 세상은요 늘 우리를, 말씀드렸듯이 비교 속에 우리를 끌어들입니다. 자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흔들어 놓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목표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너 왜 그렇게 못해? 나한테 못해? 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그런 손가락질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누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의 본질은 남보다 잘하는 데 있지 않고 오늘도 내가 누구를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작은 걸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얼마 전에요, 통일교회 무슨 총재를 구속하기 위해서, 무슨 조사하기 위해서 무슨 거기를 압수수색한 적이 있는데요. 무슨 궁이다 하면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통일교회 본산지를 갔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그 안에서 경찰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데모를 하면서 앉아서 아주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어떤 젊은 청년이 저의 시야를, 뉴스를 보면서 시야를 들었는 것은 어떤 젊은 청년이 땅을 치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죠. 누구에게 저 사람은 기도하는 걸까? 아니, 왜 저렇게 기도하는 걸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서 나도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왜냐하면 세상은 나를 자꾸 미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달콤하고 자극적인 말들로 나를 미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기 가면 은혜 받을 수 있고, 저기 가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저기 가면 어떻게 될 수 있다라고 자꾸 나를 미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그런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성장과 성숙을 하기 위해서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진리를 행동하며 말할 때 우리가 그것을 연습할 때 그대로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성숙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부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숙의 모습은 교회에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범사에 보여줘야 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만날 때, 그리고 내가 집에서 가족을 만날 때도 마치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나 혼자 이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힘들기 때문에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은사는요, 예배만 참석하는 것도 있어요. 그 은사는요, 물질로 봉사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 은사는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청소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연결고리가 되어서 함께 힘을 내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 안에서 성숙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혹여나 이런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 노인인데, 내가 이제 80이 넘었는데, 내가 이제 90이 넘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제 잘할 게 어디 있다고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노인이라는 말을, 내 삶에서 늙었다는 표현은 어느 때 쓰냐 하면 내가 성장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 내가 무엇인가 더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할 때 내 삶이, 그때에 바로 내 삶이 그렇게 성숙한 삶이 아닐 때에 그렇게 노인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려고 할 때 나이가 먹었다는 것은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80이 넘어도 여전히 60대보다 더 열심히 잘 뛰는 사람도 있고요. 80이 넘었는데도 젊은 사람처럼 더 힘차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힘이 어디서 주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과 성숙하기 위해서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말씀에 뿌리 내리고 사랑으로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성장과 성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디까지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여전히 우리를 건강하게,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성장과 성숙을 향해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고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디마디 오장육부를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이에 부족함 없고 그리스도까지 성장하며 성숙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